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고요. 13장부터 14장은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과정을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과 또 은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결정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고, 16장부터 18장 지난주에 살펴본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읽은 18장 23절부터는 제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영어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항상 전도 여행의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과 같이 이번에도 육지를 따라서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이쪽으로 쭉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 에베소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년 동안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서는,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 가이사라 교회가 있고 빌립이 있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많은 교회가 있죠.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 지역에도 이미 왔다 간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벌써 예수 믿기를 시작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9장에 보니까 이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슨 일인지 벌써 이 에베소로 건너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가르치는데, 성경에 분명히 거기 18장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의 세례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와 이 요한의 세례까지가 그 예수님 사역 전, 예수님 이전 시대의 이야기로 보고, 요한의 세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알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밝혀서 바로 얼마 전에 불과 한 20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아볼로를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요한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를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까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겉으로 보면 이걸 단순히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듯하는 이야기는 보지만 그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리고 증거했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자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는 이러한 장면들을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대속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밝히 말하고 그들에게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안수가 성령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보고서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곡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곁을 떠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는데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강력한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일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들이 생겨요. 기름 부음.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그렇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놀랍게 물론 감람유를 부었지만 이 행위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사울 임금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가 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막 임했어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 하나님의 선물을 그 돈 가지고 살 줄 알았어? 네 돈과 함께 망하라.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돈이나 권세 때문에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는데 아직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도에 대해서 잘 깨우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아직도 준 일이 없는 이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성령을 받느냐?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러자 그 중에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 하단 각주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주 단언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 계신데 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으냐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게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겨. 오해가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요즘은 조금 그 교단도 조금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예전에만 해도 야,
교회에서 키우는 개도 3년만 크면 방언한다더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 이코르 성령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때 성령 충만 받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많은 복음서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 성령 충만, 사역, 기도, 또 기도, 성령 충만, 사역, 기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반면에, 최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할 때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정말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요. 백부장. 그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벌써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거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몇박 며칠을 한 게 아니고요, 뭐 부흥회를 한 게 아니라 단 하루 가가지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1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나 글자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도 충분해요. 성령을 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두란노 서원에는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철학을 강연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왜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 뭐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그 강연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짜로 거기 가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정한 가르침, 인생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몰려드는 이 철학자들, 그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에베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자 20절에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가야로 가요. 여기 좀 보실래요? 자, 아가야가 어디냐? 요 아자가 사라졌네요. 아가야. 여기 지금 고린도 지역,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기 아덴이 있는 여기 지역,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다음에 떠났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무슨 문제냐? 이 아가야가 형제들로부터 천거서 그 편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죠? 어디 출신이에요? 고린도 출신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이 아볼로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주면서 형제들에게 이 형제를, 아볼로 형제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볼로 역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도를 배우긴 배웠으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전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거기 보면 27절에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여기까지는 매우 유익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16장 12절 말씀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가 별뜻 없이 넘길 수 있는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에 스치듯 지나가면서 한 절에 써놓은 이 말씀이 무엇의 원인이냐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원인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거기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없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고 예언이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고린도 지역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을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에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아니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예언도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라고 에베소 교회도 적고 있고 그 앞에도 많이 적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치듯 지나간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 루스드라에서 절름발이가, 어디에서는 또 병든 자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단 한 줄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함과 그 증상이 잘못된, 그 증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분명히 누가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동행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을 몽졸이 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고린도 전서를 보건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볼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린도 전서를 합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잘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약의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잘 연결을 했어요. 누구 덕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 근데 예수님 떠난 이후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지 못하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오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 증거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모델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재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근데 아볼로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저 늘 성경 말씀, 구약 말씀만 가지고 늘 강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이 아볼로가 말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볼로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회중에서 갑자기 뭐가 터져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 아볼로가 말씀을 강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을 순서를 따라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또 공중의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방언으로 이 아볼로의 말씀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고린도 교회를 버리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달래가지고 다시 가 했지만 나 안 가 하고서 아볼로가 고집을 피우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그 중심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앙감정론이란 책을 썼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고 벅차고 막 눈물을 쏟아내고 가슴이 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위장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찬송을 열심히 감정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도 진짜 열심히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드린다. 주일날 예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저기 문 앞에 나갈 때,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을 경계하냐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드린 일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은혜는 내 감정이 조금 고무되고 오늘 저녁에 내가 좀 많이 웃고 그 다음에 막 좀 마음이 막 쫄깃쫄깃해져 가지고 막 눈물을 좀 많이 쏟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은혜 받은 것이냐? 물론 은혜 받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 세상 쪽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들과의 관계할 때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문 밖으로 나갈 때 저한테 엎드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는 어떻게 하면 다 쏟아질 수 있어요? 나갈 때 내가 신발 신고 왔는데 내 신발이 없어지고 큰 신발이 하나 남았네? 그 순간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리죠. 어떤 것이 내 신발을, 새 신발을 신고 갔어 하는 순간 은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8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단 한 줄도 적고 있지 않을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이 왕성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왜 한 줄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우리의 보혜사 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